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의 큰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분별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늘나라 상 쌓으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은수 권사님 선교금 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삽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본을 좀 보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기가 좀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의 본을 보이기가 참 어렵죠, 그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은 보이지 않아도 그냥 선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야고보서에서 주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배가 고파서 그렇게 파리하고 있어? 빵 좀 먹어. 집에 가서 밥 좀 따뜻하게 먹고. 그런데
찰밥 먹으면 배가 더 든든하다? 그게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다. 굶는 사람에게는 우유 한 잔도 주고 빵 하나도 줘야 되어지지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다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처음에는 부부로 만나서 살아갈 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산다 그래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참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부부의 정으로 산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참 살다가 보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머리도 이제 서리가 다 내리고 이제 허리도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측은지심으로 산다 그래요. 아이고 불쌍한 사람. 이제 그 허리도 빳빳하다나 이제는 다 그러고 기운도 있더니 목소리 힘도 있더니 다 죽었네. 측은지심으로 산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그러면 신앙도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막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방 뛰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이 이렇게 좀 성장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사명을 줬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사명을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의 믿음 성도.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자기 사명을 생각하다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 이 세상에서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집에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집에도 태어나는데 어떤 이 부자집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할아버지가 이 손자 손녀한테 집도 하나 증여해주고 땅도 하나 증여해주고 뭐도 하나 이렇게 물려줘요. 왜냐하면 이 정도 이렇게 사니까 저놈은 아들 딸은 이 정도 해주면 살겠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잖아요. 만에 하나 이놈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고 망해버리면 저놈의 손자는 어떡하지? 아버지가 망하면 손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자한테 아예 물려줘 버리는 거예요. 니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이제 여유가 있고 생각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 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서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본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그 신학자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가 전서를 오늘 보는데 데살로니가서가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보통 한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가다가 선교하고 고린도에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썼는데 이 내용이 뭐냐? 내용이 첫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붙드는 신약 성경이 한 권도 없잖아요.
신약 성경이 하나도 없어. 뭐 사도들의 편지가 있어도 그거는 뭐 그냥 겉면에 배지 성경은 성경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 텍스트가 없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한자를 정말로 많이 알았었어요. 한자도 알고 저는 제가 그런 생각해요. 제일 이런저런 거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좀 똑똑했으면 참 좋았겠다.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 한자 언제 이거 다 배웠어요? 아니 한자 배운 적 없어. 근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형님이 공부하는 거 이렇게 어깨 넘어보면서 다 배웠어. 저희 할아버지 1900년생이거든요. 1900년생이니까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 학교를 가야 되니까 시골에 논밭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는 학교 안 보내고 입학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오니까 애를 데리고 학교 가는데 할아버지 그래요.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머리에다가 낙엽을 잔뜩 솔잎 있잖아요. 솔잎을 머리에 잔뜩 씌워가지고 갔대요. 그래 가가지고 얘는 우리 집에서 일해야 되니까 학교 못 보낸다고. 그래서 학교 안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 할아버지 공부하는데 그 어깨 넘어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한자는 다 알아요. 너무 모르는 거 없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총명하고 그 다음에 힘이 좋은지 옛날 그 할아버지 그래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지면 키도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키나 할아버지 키나 비슷하지 않을까. 커봤자 한 1, 2cm 더 크실래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 쌀 한 가마리를 집어서 던졌대요. 몸이 그렇게 굵지도 않아. 저하고 비슷해. 제가 살쪄가지고 좀 더 나아요. 근데도 그냥 이렇게 던지고 그랬대요. 하여튼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침도 잘 놓고 시골에 있을 때 보면 그 며느리들이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그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 90%는 다 알고, 하여튼 시골에 의사들이 없으니까 뱀한테 물리면 이렇게 수술도 해주고 침도 또 이렇게 접질러지면 침도 놔주고, 이 동네 저 동네 아래 동네 윗 동네에서 애 놓으면 또 이름 지러 오면 이름 다 써주고 충문 다 써주고 다 하셨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해. 그 일제시대에 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만큼만 내가 좀 똑똑했더라면 참 아버지 일을 하는데도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책도 없어요. 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배웠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성경도 없어. 있어봤자 구약 성경이고 그거는 성도들이 보지도 못해. 왜? 너무 귀하니까. 오늘처럼 몇만 원 주면 사는 게 아니고 책 한 번 빌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한 책이니까. 그거 이제 특별히 사도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해당에 가가지고, 해당에도 구약 성경 39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이사야서 있는 데도 있고 예레미야서 있는 데도 있고 모세오경에 있는 데도 있고 하면 그거 가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없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본받아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누구를 본받는 자 되었다? 주님을 본받는 자 되었다.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본이 되어지고, 아가야 그게 나라의 본이 되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이런 정말로 멋있는 신앙생활을 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도 다 가지고 있고 있는데 이들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만 잊지 말고 세상에 잡히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과 여기는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그하고 하지만은 항상 자기 이름을 넣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때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와 누구는 바울이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뭐가 종이 되었다. 오늘 여기서는 종이 됐다 그러지 않지만은 그 자기 이름을 항상 얘기해요. 이걸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이름을 이렇게 쓰는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선택하고 선별하는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라든지 요한 사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도들이 12사도들이 할 때는 11사도가 할 때는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 그냥 예수님이 12명을 불렀으니까 그가 그냥 자기 이름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사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도요. 그러니까 모든 누구가 이 12사도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자기 신앙의 근본이 단단해요, 흔들려요.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마태라든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 너무 단단해. 예수님이 일일이 불러서 사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로 불렀는데 살아계실 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로 불렀으니까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 속이는 것 아니야? 저거 뻥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막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세워놓은 교회들에 와가지고는 꼭 이단들이 다 들어와요. 왜? 흔들기 제일 쉬우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는 개척도 안 해. 사도 요한도 개척도 안 해. 그냥 사도 바울이 다 세워놓은 교회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그 와서 목회하고 또 가고 하니까
뭐 괜찮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 세워놓고 나면 거기 이단들이 끊임없이 찾아요. 특별히 이 네 종류, 내일도 이제 그 초대교회 특별히 이단 네 종류가 나오는데 뭐 영지주의, 제일 분포가 많았던 게 영지주의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영지주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상.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많아요.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양쪽에서 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흔들어 버리면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종된 나 바울과 누구누구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항상 자기가 종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아요. 어느 교회를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사를 갔다, 이민을 갔다, 교회를 선적해야 된다 할 때 그 교회의 목사의 그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를 제대로 나왔는지, 어떻게 주의 종이 되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이단과 사이비로 넘어가고 잘못된 교회 가기가 어렵다는 걸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기 신분을 분명히 밝혀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종된 나 바울, 사도가 된 나는 하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 사도행전에 2번씩이나 기록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의 종이 되어졌고, 내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졌고, 이 9장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그걸 너무 선명하게 얘기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종들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면 특별하게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은 좀 뭐 모자리는 거는 좀 많아도 절대로 경길로 가지 않는데, 요새도 지금 막 시끄러운 일이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WCC라든지 WEA라든지, 이게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거든요. 종교통합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고,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종교에 가도 구원이고, 어디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장로교는 하나였어요. 평양에 있는 평양 신학교. 근데 그 신학교였는데 우리나라가 광복을 앞두고 광복하면서 이 한국 신학교 있죠. 한국 신학교하고 장로교하고 갈라졌어요. 한국 신학교는 뭐냐? 인본주의,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가가지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쭉 이제 장로교가 오다가 한신이 갈라져 나가고 오다가 59년도에 WCC 때문에 통합측하고 합동이 갈라졌어요. WCC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 종교 통합 운동, 뭐 샤머니즘, 불교에도 뭐가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나라 유교에도 뭐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거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인정 못한다 하고 둘이 싸워서 갈라진 것이. 그래서 합동 있죠. 합동. 총신이라고 하는 합동. 총신이라고 하는 합동은 그거 인정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다. 그 다음에 강나루 신학교라고 있는데 있죠. 통합측. 강나루. 거기에는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 그거 인정해 주자. 그래서 갈라진 게 통합이에요. 통합. 이렇게 자꾸 갈라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수많은 것이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대신이잖아요.
우리는 대신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신학 박사 제1호 신학 박사님이 계셔요. 우리나라에서 김치선 박사님. 미국에서 신학 박사 1호가 되어서 웨스트민스터 가가지고 신학 박사 1호가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신학교에서 그 총신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신학교가 야간이 없는 거예요. 야간이. 그때 너무 가난했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왜? 낮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낮에는 뭐 공부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남대문에서 남산에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낮에는 그쪽 가서 교수하고 저녁에는 이쪽에 와서 교수를 하면서 이제 대한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대한신학교를. 그래가지고 우리는 대한신학교는 초교파로 한다. 그래가지고 감리교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장로교도 그렇고 사명받은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장로교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공부하고는 전부 다 또 자기 교단으로 다 갔어. 감리교 다니던 사람들은 감리교로 가고 뭐 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우리 63년도인가 그때 우리 신학교에서 군목을 배출하기 학교 정식으로 이제 문교부에 해가지고 군목을 배출하게 되어지고 68년도인가 그래요. 그때 돼가지고 신학생이 졸업한 신학생들 중에 야 우리 그냥 있지 말고 대한신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한신학교 교단을 우리 만들자. 그래서 대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 교단이 만들어. 나중에는 거기서 또 막 수도 없이 갈라지기도 했죠. 그런데 대신이라고 하는 원뿌리는 그래서 자생교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생교단.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듣다 보면 이러잖아. 너 어디냐고 뭐 합동 측, 통합 측, 뭐 고신 측 이런 얘기야. 측자라고 얘기해. 갈라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신은 자생교단이다. 그래서 지금 교세가 많이 막 갈라지고 해서 작아졌지만은 그 옛날에는 이 우리나라에 5대 장로교가 있어. 5대 장로교가. 그게 이제 제일 먼저 갈라져간 한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갈라져 나간 신사 참배 안 하고 갈라져간 고신. 고신도 이제 부산 고신이 있고 서울 고신이 있거든요. 그 부산 고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통합, 합동. 그다음에 우리 대신이 그 이제 장로교회 5대 교단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교세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근본이 신본주의 신학으로 신본주의 교단인가 인본주의 교단인가.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소속된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었는가. 그것만 설정만 딱 되어진다 그러면 거의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뭐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다 그랬으니까, 예정되어져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그렇게 크게 격길로 가지 않는다.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렇게 오만해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는 신본주의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면 사람은 바뀌어진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어려운데 그 다음에 엄청나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진 대로
그렇게 사람은 바뀌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김진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였었는가 그러셨대요. 신학교 다닐 때 이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대요. 채플 시간인가 설교를 벌써 옛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거의 70년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는 그 당시에 판공비를 이렇게 12억을 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그걸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뭐 하겠다고 하면 그 돈에 안 잡힐 만한 그 옛날에 안 잡힐 만한 사람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럴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잡혀져서 부름을 받고 가면 그것도 쉽게 버릴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뭐 하겠다고 하면 안 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잡혀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주님 앞에 잡혀가니까 수도 없이 감옥에 가고 수도 없이 두들겨 맞고 수도 없이 핍박을 받아도 나 이거 안 해. 안 그러셨거든요. 나 이거 못 해. 그 얘기 못 하거든요. 왜? 자기가 하고 싶었더라면 나 이제 그만할래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나 이거 좋아. 계속 할래.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결정을 했으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여기 사도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 앞에 잡혀서 가는 것처럼 선택되어진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 당신들도 그렇게 잡혀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축원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그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왜 그래요? 좀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았고 예수님을 본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는 엄청 무서운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았다라는 얘기는 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았다라는 얘기는 엄청 무서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잘못 살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누구를 보고 잘못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에게는 엄청 무서운 얘기고 바울은 그냥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 5분 이렇게 쳐다보듯이 수도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서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더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억나여지고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본받았고 어떤 모습으로 바울을 본받았고 디모데와 실루안을 본받았는가? 첫째,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더라? 믿음의 역사가 있었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보면 그냥 간단해요. 항상 그냥 제일 선명하게 보여지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온 것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건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만 있었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불로 나타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해주셨고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게 해주셨고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갖다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의 역사가 없었어요. 모세만 안 보이니까 우상 숭배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물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을 했고 쓴물이 있으면 쓴물이 있다고 불평을 했고 먹을 것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을 했고 채소가 없으면 없다고 불평을 했고 부추가 없으면 없다고 참외가 없으면 없다고 수박이 없으면 없다고 계속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믿음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들어가라 그랬더니 잔머리 대가야 우리 정탐하고 갑시다. 그냥 가버리면 될 텐데 뭐하고 가면 되는데 믿고 가면 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믿고 가지를 못해. 우리 정탐해 봅시다. 정탐. 인간적인 방법만 자꾸.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더라? 믿음의 역사가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으든지 내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근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걸 뭐하는 이번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과의 사이 그걸 좁혀가야 그걸 연결시켜가야 된다. 다리를 놔야 된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믿음.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우리보다 더 죽을 맛이었잖아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 정말 죽을 지경이잖아요.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거 가지고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잖아요. 가장 힘들어 하실 때가 겟세마네 기도였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따라가겠습니다. 내 순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믿음의 역사잖아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믿음의 역사만 나타낸 게 아니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엄청 대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뭐냐?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은 뭐라 그래요? 감정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야지. 그건 에로스적인 감정이죠. 그 다음에 내 친구, 사람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별로, 저하고 우리 둘째하고 친구 사귀는 게 좀 비슷해요. 저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밖에 없습니다. 한 학기가 돼가지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반이 다 바뀌고 하면 친구들이 다 바뀌었는데 안 사깁니다. 거의 1년 동안 두고 보고 난 다음에 2학기 한 중반쯤 가가지고 한 두세 명 친구 사깁니다. 그래서 저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저놈 사귀었다고 사귀면 뭐 할 거냐고. 그 우리 동환이가 초등학교 친구들이 지금까지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미국 가면 다 그놈들 친구 만나고 사귀고 같이 있고, 요새는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 가면 휴가 내가지고 애들 관광 다 시켜줘요. 또 뉴욕에 가가지고 그 자유의 여신상까지 데려가고 하고.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중학교 친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고. 그런데 특징이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1학년 다녔잖아요. 저기 한솔고등학교.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 학교는. 1년 다니는데 한솔 고등학교 친구 한 명도, 한솔 고등학교인가 정자고등학교인가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겠는데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순회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들 그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우리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희생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돈이 있어서 희생하는 것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거 다 없어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냥 돈이 없어도 희생하고 시간이 없어도 희생하고 밤잠 못 자도 희생하고. 이게 뭐 희생이 뭐냐면 엄마들의 희생은 아버지들의 희생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이 애들 키울 때 그냥 키워가지고 젖 먹이고 할 때 지쳐가지고 막 그냥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젖 먹이면서 쓰러져 자요. 그러면서 또 먹여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거든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라 그러잖아요. 친구와 친구의 사랑, 스승과 제자와의 사랑, 이건 필레아 사랑이라고 해요. 필레아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엄마와 자식의 사랑,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 형제와 형제의 사랑, 삼촌과 그 다음에 조카의 사랑, 혈연으로 맺어진 사랑, 소울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 안에는 전부 다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 희생이 다 다르잖아요. 혈육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희생이 다르고 관계성, 선생과 제자, 친구와 친구, 이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는 희생이 다르고 남녀로 에로스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랑의 희생이 다르잖아요. 이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수고를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끝에 보면 앞부분에는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의 직분의 은사,
이 두 가지 은사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 이것보다가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13장 1절에 사랑은 7절에 가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에 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을 했더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하더라.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나는 거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는데 빛이 쫙 있었어요. 이 생명의 빛부터 시작해서 그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 왜? 아담과 하와 속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그들에게도 빛이 있는데 연결되어지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과일나무가 있고 새들이 우거지고 막 하는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창조하면서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도 아낌없이 통째로 다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어느 하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신약에 보면 예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부 희생인데 이게 사랑이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7살인지 8살인지 하여튼 6살인지 모르겠어. 그때 어릴 때인데 진짜 힘도 없었거든요. 키도 조만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나락을 베가지고 이따만하게 집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타작을 해요. 마당에서 타작을 이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따라서 졸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조그만하게 지게 하나 만들면 이 나락단 좀 하나씩 날라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지게 만들어주세요. 나도 할아버지 따라서 나락단 나르게 하고. 그때 가을에 이렇게 바닥에, 논바닥에 펴놨을 때 비 오면 난리 나거든요. 왜? 논은 물이 안 빠지잖아요. 비가 오면 그게 그냥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면 안 되잖아요. 요새처럼 일기예보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말려가지고 옮겨놔야 되는데 손자가 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지게를 또 하루 종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따라서 요만한 거, 조만한 거, 집단을 요만한 거, 나락단을 묶어가지고 지게 지고 가는데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안 지다가 지니까 지게도 무거운데 그것까지 조금 가다가 할아버지 힘들어 쉬어요. 또 그분은 빨리 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또 쉬어. 한 2번 날랐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엄청 시골에서 일하시는데 방해만 되어졌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야, 요놈 때문에 내가 이틀 동안 일을 못했다고. 이틀을 일했더라면 얼마나 많이 했을 텐데. 그러지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이게 이런 사랑이, 이건 혈육의 사랑이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더라.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소망의 인내.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옛날에도. 그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더라? 절망에 빠지지 않더라. 소망 갖고 인내하더라. 따라합시다. 소망 갖고 인내하더라. 이게 너무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진짜 그들은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것을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지 않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네 번째, 같이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거더라. 뭐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아멘. 그들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은 그냥 성령에 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갔더래. 근데 끌려서 가는데 억지로 간 게 아니고 스스로 기뻐하면서 갔더래.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셨는데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진짜 이게 아니고 그냥 신나서 가더래. 신나서 가더래. 신나서 가더래. 예를 들면 이런 가구 같은 거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요새는 워낙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데 옛날에 보면 시골에 리어카가 있습니다. 리어카. 리어카에 짐 잔뜩 싣고 짐 잔뜩 싣고 앞에서 아저씨가 끌고 뒤에서 오르막 올라갈 때 뒤에서 오르막 올라갈 때 아줌마가 밀어줍니다. 남편은 끌고 아내가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두 부부가 너무 신나고서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르막 내려갈 때는 뒤에 막대기 이렇게 브레이크 잡아놓은 붙들어 매잖아요. 리어카에. 아시죠? 리어카의 끝에 이만한 나무를 이렇게 길게 붙들어 매놓습니다. 그래서 내르막에 내려갈 때 막 그 짐 무거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뒤로 들면 이게 땅에 딱 닿아가지고 땅에 끌려면서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부인이 또 올라탑니다. 또 왜? 빨리 내려가면 안 되니까 천천히 설설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부부가 밀어주고 오르막 올라갈 때는 밀어주고 내르막 내려갈 때는 또 거기 올라타가지고 또 브레이크 잡아주고 부인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아이고 내가 저놈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 뭔 고생이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를 알아요?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식들 하나 더 먹일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이놈들 대학교 등록금 좀 도와줄 수 있지. 그냥 부부가 신나서 하는 거예요. 힘드는데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했는데 그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인내를 하고 이 소망의 인내를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불평하지 않고 그냥 신나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힘든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은 또 뭐도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길 가는 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서 스스로 달려갈 수 있는, 굶으면서도 스스로 달려갈 수 있고 눈물 닦으면서도 스스로 갈 수 있고 어떤 데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목이 메이면서도 가면서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한마디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칭찬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칭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았고 예수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강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신나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땀 닦아가면서도 쫓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혜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딸을 주었습니다. 그 딸로 인하여 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더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이삭이 가정을 꾸려나가듯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홍석이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드립니다. 믿음의 아들을 축복하옵소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로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가도록 축복하옵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 치료 예배에 우리 지연이가 직장 다니면서 지친 몸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넓으신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딸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